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람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람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내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다.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가치 있는 시다. 그리고 이 시는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울 수 없거나 도우려 하지 않았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줬던 시다라고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루터에게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복된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의 힘이, 그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모든 인간적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증언하며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성전에서 축제의 날에 사용했던 의식시입니다. 선창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며 선창을 하게 된다면 회중들이 받아서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답창을 하는 교독시예요. 이 시에서 반복되는 구절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가 이 시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다윗은 골리앗을 격파하고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으나 하지만 다윗을 라이벌로 간주한 그 사울왕의 그 칼날을 피해서 오랜 기간 동안 피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왕은 죽고 도리어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118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감사해요.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선하심에서 베푸시는 은혜로 표현되는 거예요. 선하심은 악한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선하심. 악한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정말 순수한 그 선. 하나님은 모든 선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선은 인자심으로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자기 백성에 대한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함이 바로 인자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곤고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늘 선포하시고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반드시 된다. 그럼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위기와 시간에 따라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항상 동일한 인자심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낼 줄 믿습니다. 동일하세요. 언제라도 똑같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고귀하게 아무리 포장한다 할지라도요 조건적이고 이기적이며 상대적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그래요. 뭔가 조건이 맞아줘야 돼요. 나랑 뭔가가 맞아져야 그 사랑이 연결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다는 그 이면에는 뭔가 조건적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시고 한결같기 때문에 감사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바로 성도의 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통일하게 날 사랑하시고 정말 조건에 의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우리가 그 성도의 본분을 가지고 감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그 인자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응어리졌던 아픔들이 다 사라지는 그 역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있었던 꽉 막혔던 것들이 꽉 슬픔에 잠겨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리는 것. 이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인이 체험한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극심한 고난에 처한 자신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 그 주님께 정말 신음하듯 주님께 전했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가 분명히 알고 있기에 감사와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은혜하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내가 정말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왜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방법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에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심이요 피난처가 되시며 방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그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감사신앙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된 줄로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됐습니다. 어느 것은 염려도 괜찮고 어느 부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렇게 두려움을 갖는 것도 괜찮아. 그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뢰야지 된다는 거예요. 아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랠 때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오히려 기도의 적합한 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좌절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응답받을 시기예요.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기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주의 모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가장 든든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만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역부족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많은 걸 갖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돕는 자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무슨 일을 할 때 나와 뜻을 같이 하여 이루고자 하는 돕는 자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늘 같이 협력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고민하고 함께 그 짐을 서로 짓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시시때때마다 반대를 하고 고통과 가중을 주고 늘 방해가 되고 회병하고 고통을 준 자들이 질비하는 것보다는 늘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협력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될 이유는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돕는 싸움은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거는 이긴 싸움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없으세요. 본문 7절에도 전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은 바로 내 편이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고도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부로 영혼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시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퇴원하는데 정말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이 마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늘 그가 마음속에 푹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영혼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져 버렸다. 우리와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자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거기에서 감정 소모할 필요 없이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의 마음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뜻은 바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친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늘 그 보호 가운데 있게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안전한 그 품 안에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어느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에 되시며 감사하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래서 능력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며 찬송은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때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귀한 일이 아니냐. 이 말씀은 다른 건축자들의 쓸모가 없다고 해서 내버린 돌이었는데 이 시는 처음부터 그 돌이야말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은 처음부터 돌아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지혜와 전략과 군대와 무기를 확충하는 일에만 열을 올렸을 때 이 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였고 그것만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건축자는 사울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건축자로 여기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세우려 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왕국의 건축에 관한 한 자신을 능가할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하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능력이 많고 자기만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건축할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드시 다윗을 제거하려 했어요. 자기 왕국의 건축에 다윗은 불필요한 존재, 아니 해로운 인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제거해야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그 특공대를 조직해서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어요. 3권을 장악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정도로 집념을 불태웠다고 하면 다윗의 죽음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버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 취하시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집의 주춧돌로 삼으신 거예요. 다윗의 올곧은 믿음, 흔들림 없는 그 중심, 수정처럼 순결한 그 영혼 위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가 계산할지라도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임금이, 나라의 왕이 온 전력을 다해서 온 국력을 통해서 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할 때 보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애워싸고 세상의 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죄가 죄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모든 사람을 그걸 죄가 아니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할 때 주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가 바로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 행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찬양치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아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윗의 때로부터 1,0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며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기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시구를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이 인용구에서 건축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 지도자들을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일컫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울처럼 교만하여서 자신들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전문가라 차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막간 권력, 사내들이라는 그 공예를 그들을 힘입어 완전히 그 유대교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것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자기네들 입 한 번만 벙긋거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훌륭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전문가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전문가적 안목에서 볼 때 하나님 아들을 자칭하는 그 빈민 출신 그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회방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을 믿고 있었던 그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자신들에게 자꾸 방해가 되고 권력을 흔들고 뿌리째 흔드는 역사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스스로 자기들이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로 삼으시고 그 주춧돌 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버린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울왕은 그토록 믿었던 자신의 전 군대와 사랑하는 세 아들이 하루아침에 전멸당하는 그 비극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했고요. 끝내 자기 자신도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종말이었어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유대교 지도자들도 사울과 같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도 그들에게 임하신 성자 하나님을 그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인 가장 어리석고도 가장 사악한 집단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사내들인 회가 그들의 모임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였던 모임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냐고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과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 하나님의 대역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면서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혈안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단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회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것을 심어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가슴 아픈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될 줄 믿습니다. 숫자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의인이 있는 곳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전교인이 다 의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그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세상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런 의인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그냥 누구를 위한 교회,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정신을 바로 개성하여서 온전히 그 아가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선교교회예요. 영어로는 코리안 아가페 미션 철치입니다. 이름값 하길 축복합니다. 이름값을 해야 돼. 이름값을.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의 선교고. 영어로는 아가페 미션 철치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위해서든 타인을 위해서든 결코 인간을 위한 주축을 드릴 수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그 집 모퉁이의 머리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주축들이 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죽음을 코끝에 매달고 다니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누구의 주축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가 잘났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많고 사회적 위치가 높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음을 코끝에 매달고 다니는 삶이에요. 누구의 주축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축학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축들이 될 수 없는 돌이 주축들이 되려 한다면 그 건물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주축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머릿돌 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진리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없어요. 이걸 자꾸 까먹다 보니까 뭔가 자꾸 이상한 것들 보려고 하고 뭔가 자꾸 이상한 곳에서 자꾸 우리가 헤매고 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생각은 안 하고 뭔가를 해서 남들보다 특수하고 특이한 것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더 영적인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세상적인 그 학문의 쾌락을 얻듯이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의 뭔가를 더 해야 될 것만 같은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진정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전무가 되시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그 일할 수가 없어요. 주주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벗어나는 길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도리라고 생각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쓸모없는 도리야말로 우리의 가정의 머릿돌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며 구원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성도들 역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춧돌이 되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춧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도리다 여겨가지고요. 성도라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삶의 기쁜 고색을 쳐다보고 보면은 예수를 믿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나의 인맥을 믿고 나의 재력을 믿고 나의 학력 지위를 믿고 세상적인 권력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주춧돌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분명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대로 될지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다 맞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생각지 못한 그 놀라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본 모습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난 몇 시간 한다. 그걸 믿음의 척도로 여기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의 온 몸을 빨가벗기 받아서 주님 앞에 공개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온전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복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대로 응답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가 없이 드리는 기도는 허공을 맴돌 뿐입니다. 그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중언부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 주님께서 안 받으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또한 이것저것 다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기도라도 드려보자, 그런 신앙으로는 결코 승리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첫날부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이 위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번쩍 들리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각자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헌신과 봉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으나 너무 나태해져 버렸고 믿음의 끈이 점점 느슨해져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 것인지 습관적으로 내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받은 은혜는 있으니까 계신 건 확실하게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삶이 귀찮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믿음 생활에서 지금 끈이 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교회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을 뿐이요 가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터도 누구를 주춧돌로 삼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일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행여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는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하는 바를 보다 쉽고 보다 크게 달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합니다. 그 주춧돌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주춧돌이 되렸던 그 집단과 기업과 개인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기사를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되시고 영원한 주춧돌이 될 수 있음을 인간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동시에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춧돌로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나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을 함께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해서 이런 확고한 신앙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그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속에 그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한 방이 아닙니다. 인생 사람들은 한 방을 노립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한 방이 아니에요. 꾸준히 성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를 맞으면서 많은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들이 깨지는 것은 평소에 그것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가정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원칙 위에 세워질 때만이 위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원칙을 따라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원칙이 없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며 우리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평소에 원칙이 없이 멋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회들 바라보십시오. 어떤가요? 때강도가 들끓지 않나. 범죄 현장 속에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속출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것은 차가 운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창문을 깨가지고 물건을 탈취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해요. 예전에 그래도 운행 중에 있을 때는 괜찮다 생각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버젓이 대낮에 사람들이 많은데 안전한 지역이라고 했던 그곳에서 그냥 운행 중에서 잠깐 스탑하는 그 사이에 그냥 창문을 깨고 물건을 탈취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놓고 늘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역사의 방향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가정일수록 성경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 원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서 구멍이 났는지, 어디서 흔들리고 있는지, 어디서 잘못된지를 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호흡인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생명이 이어져 줄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점점 무너집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꾸 발달되고 모든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결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할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위기에서도 주의 법을 잊지 않는 성도는 재난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지시했던 말씀하셨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예배가 결코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귀한 것을, 이 주춧돌을 온전히 세워서 우리의 가정들이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게 되시 축복합니다. 예배가 식어지면 안 돼요. 지금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예배 드리는 방법도 다 잊어먹을 것 같아서 전 되게 두렵습니다. 조회적으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수많은 이벤트에 열광하고 그런 데만 쫓고 거기에만 현혹되어 있지 진정한 주님과의 깊은 대화와 주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것, 또한 그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다 잃어먹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긴장하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미국 교회들이 왜 지금 망했습니까? 왜 힘들까요? 안타깝게도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안 가르쳤어요. 주춧돌을 제대로 놓지 못했습니다. 주춧돌을 예수님의 머릿돌 대신 그 주님을 온전히 심어놨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심어놨어요. 그러다 보니 다 무너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 말씀드렸죠, 이전에. 시골에서 지금 사역하는데 미국 교회 세 군데를 맡아왔어요. 세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어른들밖에 안 남았어요. 몇 명 것도요. 이런 세대가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지금 힘이 급하게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점점 세상 사람들은 점점 지혜롭고 똑똑해지는데 믿는 우리로서는 점점 어리석어지고 진정한 주춧돌이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벤트 따라서 성도들이 옮기고 저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갈급해서 다시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 게 그 예배 드림의 기쁨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신 그 영적인 그 흐름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고통받았던 거, 아픔받던 얻었던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이것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점점 싫어합니다. 시간도 점점 짧아져요. 요즘은 렉처 같은 걸 싫어합니다. 그냥 3분 안에 요약한 것을 원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뚝 앉아서 정말 뭔가를 듣고 회복하고 묵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입니다. 못 견뎌요. 요약만 가르쳐달랍니다. 요점만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머릿돌 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온 모든 곳에 잘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환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 감사신앙을 나아갔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찬송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되어 주셔서 승리했어요. 그가 승리할 수 있는 퍼센트라면 0%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였고 이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그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지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방자시요 구원자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한다면 감사 신앙을 가지고 역경 중에서도 찬송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머릿돌을 잘, 주춧돌을 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오직 예수로 주춧돌을 잘 두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사업체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춧돌을 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구원자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과 능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주님이 쓴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춧돌을 잘 두기 원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능력으로 주춧돌 두게 해주십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온 사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사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간적인 기쁨으로 순간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전혹되고 미혹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주춧돌을 온전히 잘 둘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주는 믿음, 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기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